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임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시딤의 기름 부음. 드디어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은 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딤은 바로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시딤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도 우리 안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입맞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여자들과 음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첫 번째 입맞은 자들의 특징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도전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음행은 어떤 것을 말할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육적, 두 번째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금오소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를 했을까?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모압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만 살려 두었냐면 첫째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살려 주었습니다.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모든 여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살려 두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은 남자를 모르지만 그들 사고 속에, 문화 속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습성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 가치관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그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음란의 파티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첫 번째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시딤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타락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됐던 이유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 열매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유혹을 당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동시에 무엇은 실제로 열려졌을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 이후부터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는 동시에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숨은 이유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자기 몸이 벗었음을 보면서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전까지는 몸에 걸친 것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니까 무엇만 남게 되어지나요? 육의 소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여,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무서워서, 하나는 부끄러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죄의 근원은 사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죄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시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시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도 통과하고 모압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 안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 승리에 도취된 것일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모세가 실패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들여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라는 지도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 겸손하게 엎드려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누가 죽었을까요? 모세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약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임재 가운데 있어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임재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 부홀. 부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인데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알 부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누가 주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수령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무리바
사건을 통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한 사람들이 전부 수령들,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고백함으로 백성들을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여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가 다시 한번 신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또 다시 일어났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목전에서 또 다시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은 늘 누구를 통하여 먼저 공격하냐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많은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번에도 누구를 벌하고 있나요?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동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 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희죽이 희망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나중에 14절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14절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가문의 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의 한 가문의 누구일까요? 지도자이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대놓고 하는, 여전히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동자는 아니었는데 그 지도자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죄를 멀리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리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나요? 1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인데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스비도 어떤 여인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의 딸이죠. 수령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와 고스비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가문과 가문의 만남, 리더와 리더의 만남. 예. 그래서 하여간 둘 다 지도자 가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대놓고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뭘 하는 걸까요? 음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6절로 올라와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래서 이 우상숭배 사건을 통하여서 몇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나요? 2만 4천 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므리와 고스비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대놓고 우상숭배와 음란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벌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지는가? 이건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징치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죄가 가령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란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쓰고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음란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이제 신부가 아닌 사람들과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미디안의 여인들의 초청을 받아 어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심판의 도구로 쓰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하여 또다시 열매를 맺는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쌓아두고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손자인 것입니다. 엘리아살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그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창을 가져가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찔러서 둘을 간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연인가요?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보는데, 2월달 하나님의 이름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엘칸나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실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랑 똑같죠? 부부관계랑 똑같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든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한다든가 할 때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는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질투하실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행위를 할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멈추게 할 사람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1절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한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를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17장, 열왕기하 17장, 왕상,
열왕기상 17장입니다.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일어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 그래서 이세벨이 온 땅 가운데 신당들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그 시대, 가장 많은 우상의 문화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왔던 왕이 아합 왕이었고 그의 왕비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세벨의 영은 교회 안에서 독보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일어났을까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일어나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무엇을 선포하나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비느하스요,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요?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문에서 영원토록 제사장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선포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비느하스 가문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가문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충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언약 제사장이 떠나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함이 말라기 2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비느하스의 가문에서 또다시 레위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세대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엘리야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할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모세는 무리바물에서 명령하라라고 했는데 두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열심인 것입니다. 나의 열정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담아낸 것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 아닌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렸어요. 비느하스는 두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미디안의 여인들로 인하여서 시므온 가문이 주도적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함으로 24,000명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가운데 갑자기 떳떳하게 이 지도자 그룹이 일어나 음란한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비느하스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질투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죄라고 세상에서는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거룩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이것은 너의 불순종이다, 너는 나를 거역했다, 너는 말로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느하스의 살인 행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질투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분노를 행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열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내 열정, 내 사고, 내 분노,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분노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엘칸나, 질투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정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예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대면했던 자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실수를 했죠? 한 번. 그것도 어떤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행동함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난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것. 여러분, 사단은 그것도 터치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모세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 이상 쓰고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비느하스는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행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쫓아가야 할까? 비느하스의 삶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 문화가 간영합니다. 이스라엘이 전막 타락되어져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일어나서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벌하소서, 여호와여 심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뭐 하지 않았을까요? 호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끄집어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호소할 수 있는 이 사람,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누군가 선포해 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누구를 이 시대에도 찾고 있을까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아버지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질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대신 질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비느하스요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 거룩한 질투를 드러내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부어주고 있나요?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비느하스였고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을 누구에게도 부어주고 있나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심령, 즉 질투심을 가진 사람을 앞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거룩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질투심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나요?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강야에 있을 때 성령이 움직여서 그를 요단강으로 보냈고 요단강에 와서 그를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그래서 여리고의 세관장으로 있었던 삭개오가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실제로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아니하고 그 후에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9장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요단강에 가서 무엇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변화된 삶을, 회심한 삶을, 회개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라고 하는 문화 전통에 의해서 정통 사람들은 세례장이었던 삭개오를 어떻게 취급했다? 죄인으로 취급했다.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서 많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군인들이 즉 백부장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백부장들의 하인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군인들에게도 사실은 어떤 것이 일어난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요단강에 왔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심한 삶을 살고 있는 백부장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소아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또 그들의 가족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나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할까요? 거룩한 질투요, 하나님의 질투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한 말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희원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들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했어요 이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질투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지라. 10절을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이 뉘앙스가 뭘까요?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즉 엘칸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 즉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부가 된 두 증인은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내고 있는 두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갔던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영과 권능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옷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할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돌이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인 것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마지막 때 입맞은 자가 누굴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딤에 머물렀던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나요? 미디안의 수많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농경문화, 그들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범죄에 빠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전염병을 내렸고 그 병을 통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므리가 사글인가? 시글이?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시므리 깨닫지 못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비느하스를 통하여 심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조건 첫 번째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함이 첫 번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을 말하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이 음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입맞은 자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두 번째 조건부터는 멋있죠. 두 번째 조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심판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주님은 신부로 영접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선언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보고 있으니까 22장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미디안의 배경을 설명했죠. 이미 여자를 아는, 즉 우상 숭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여자를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남긴 거냐면 여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들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나이가 많을까요? 나이가 적을까요? 소녀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이겠죠.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뭐 10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그냥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과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음란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초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남녀노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또 가볍게 여겨요. 참, 정말 사람은 하여간 고개 한번 돌렸다 오면 잊어버리나 봐. 예? 아니면 하룻밤 자고 나면 잃어버리나? 어제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니, 왜 그럴 때 그런 찬양을 해? 예? 어쩌면 우리랑 똑같을지 몰라요. 아플 때는 이 참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이제 이것만 나오면 건강하고 운동하고 뭐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픈 거 3일만 지나봐요. 뭐 할까요? 운동할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절제할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딤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여간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려.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금방 잃어버린다니까요. 3일만 지나봐요. 정말 내가 언제 아팠었나? 이러고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또 가다가 아프면 그때 운동할 걸, 뭐 이러고 이제 몸 좀 관리할 걸 이러고 먹는 것 좀 조절할 걸 뭐 이러고 있고, 예,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 마음 먹었어. 나 정신 차렸어. 나 새롭게 할 거야. 나 이제 작정했어. 나 목사님, 나 달라질 거예요. 권사님, 나 달라질 거예요. 집사님, 나 달라질 거예요.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달라질까요?
4일째 보면 압니다. 4일째 보면 알아요. 정말 달라졌는지.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패턴을 보면 이거 나의 정체성이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불의한 자는 뿔따구 나고요. 의로운 자는 너무 행복해요. 자기 자신을 실체를 드러낼 때 화가 난다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자기 삶을 지적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1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둘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의 패턴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도 그럴까요?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12절 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11절과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다 어디에 놓이게 될 거냐 하면 성 밖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짝이기 때문에 하나 더 봐야 돼요.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로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부의 마음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신랑이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질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럼 이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 비느하스처럼 거룩함,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질투함을 함께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질투할 수 있을 때 질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